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저 뒤에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신 건데 이제 4년이 되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5년은 돼야 많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됐으니까 실무하지 않고 그리고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텐데요. 아멘. 오늘은 교회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라 했습니다.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에 가면 이제 거기 천교회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천국에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건가? 11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는데 주님이 어떻게 세우시냐 하면 여기 말씀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다 한 군원에서 남지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여러분들 교회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낳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자식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태어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낳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북한에 태어나기 싫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김신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김신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윤신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낳고 보니까 남한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김신에 이신에 유신에 윤신에 태어난 거잖아요. 똑같은 것이 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시 생명으로 여러분들 낳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손주들 보면 참 쟤들은 복이 많다. 내 손주도 셋이고 친손주가 셋인데 저 녀석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태어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목사고 할머니가 사모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렇잖아요. 내 손주도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고 친손주도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또 사모고 걔들 의지에 관계없이 걔들이 윤신의 헛신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자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녀석들은 참 복도 많구나.
그걸 제가 늘 느끼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태어나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배우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복도 많은 손주 녀석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분이 낳았다고 자식은 부모가 낳는 겁니다. 여러분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니까 김신혜, 이신혜 태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영절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니 씨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씨를 뿌리게 되는데 주님이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마귀가 씨를 또 뿌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뿌린 씨를 가르쳐서 알고 하고 마귀가 뿌린 것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뿌리고 마귀도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시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체인 한나라 성전, 한나라 교회, 그걸 천국이라 얘기하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만나 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걸 모르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 그게 복인 줄 아는데 그건 복도 아닙니다. 그건 다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진짜 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고 내 공로에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볼까요? 앞으로 당겨서 사도 바울은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오늘은 한나만 와서 한나가 신세고했구나. 그래 다 컸어.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땅의 복은 그건 바로 일시적인 복이잖아요. 건강이나 물질의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육적인 복이고 그건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지만 신령한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인데 뭔가 첫 번째 4절 곧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평생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주하여 죽어도 주하여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수고스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목이 날아가는 순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도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그분에 대해서 결혼까지 포기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았던 사도를 왜 그런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그냥 교회를 잔멸하는 기독교에서 아주 최악의 악독한 자로 남았을 텐데
그런데 담에서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의 진리 강력한 그를 비춰주시고 택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세웠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요 늘 이런 고백을 이런 찬송하며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동해초등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입니다.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치 않은 일도 만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신대원 권사님이 지금 금강병원에 있는데 한 번에 갔더니 아주 깊이 잘 빠져가지고 그냥 살구머리 돌아갔는데 며칠 전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고 또 임영 권사님은 지난번에도 코로나 한번 걸리더니 이번에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 중에 있고 그런 원치 않은 일들을 참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더 있는지 모르잖아요.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푸틴하고 미친 녀석이 바로 한 나라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3차 대전도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했으니 그 불로 심판한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죠. 다 불이잖아요. 다 불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만 터져도 인류는 몇 번이라도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미국과 소련에서 만들어 놓은 핵폭탄만 터져도요 지구는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또 하늘에서도 유황불이 내려도 그건 사라지는 거. 어떻든 간에 세상은 불로 심판받게 돼 있는데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은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떠나든 늙어서 떠나든 어떻든 간에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떠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의지와 관계없는 거고 여러분들 노력도 관계없는 것이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우리를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마지막 절로 가면 시험 또 다 갔네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지난 새벽 기도를 3일 동안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수대만 집사가 아브라함 소개했기 때문에 더 깊이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델 사람이냐면 교회가 되어 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교회가 되어 산 사람인데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저 갈대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지역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게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사명내 주는 거는 장남으로 태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온 땅에는 그렇잖아요. 온 땅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니 거기를 찾아가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길 찾아갔다니까요. 거길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제가 뭐라는 얘기겠죠? 신앙의 약도다라고 해서 신앙의 약도.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먼저 갔던 사람이 약도를 부르려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탁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뽑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실 땅을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고.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결국 내 앞에서 완전을 하시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봐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이걸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서울 복대를 나온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예수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였대요.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어떻게다가 신학교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영적 철이 안 나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같은 천재가 서울 법대에 나와가지고 나 같은 천재가 이렇게 내가 다 세상을 포기하고 전도사가 되어 주의를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한테 감사하시라고. 그런 기도했대. 인간으로 보게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 아니 세상에 정말로 서울법대는 최고잖아요. 아니 자기 서울법대를 나갔대요. 근데 어떻게다가 그가 판사가 되지 않고 그 어떻게든 신학 공부해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철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감사하세요. 나 같은 천재가 세상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됐으니까.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엄청 회개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한 자식이 태어났으면 태어난 곳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자식이 가문을 빛내고 지역사를 빛내고 하여튼 말에 그래서 그 가문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으면 남은 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들 시간 많이 가는데요. 한 군데 보고 말씀 마무리하잖아요. 하자고요. 고린도전서 11장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남은 여생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날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아 살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진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머리라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아니고 자기 머리는 날아가고 그 머리 위에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 한마디도 그분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도 그는 십자가를 지기 싫었지만 자기의 생각은 그러나 마지막 기도만 멋지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보기 어렵잖아요. 다 신을 이용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근데 기독교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내 뜻은 죽어야 되고 내 결의와 내 이론은 다 죽어야 되고 오직 그분의 뜻이 살아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소원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그렇잖아. 이걸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옛사람이고 이건 옛사람은 10대 오빠가 장사 지내야 되고 이제는 살아주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내 머리는 날아가고 그 머리 위에다가 그 몸 위에다가 예수가 보는 머리를 얹어놓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다
육신은 머리가 되는 생각과 머리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돼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한평생 하나님 죄를 살아도 주님은 모른다고 할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12장 고린도서 12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러분들은 누구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몸.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고 사단의 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 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몸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 지체가. 그렇잖아요.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는 것처럼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서 목사는 지금 주님의 입이 되어 주님의 입이 되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주님의 입이라는 지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장로님들은 뭐 오른손 왼손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냐 다 선지자에게냐 다 교사에게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난리요.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주보에도 잠깐 실었던 것처럼 교회 창립주일이어가지고 벌써 동해초대교회를 세운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세우느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노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주일이 기다리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실었던 것처럼 아멘. 제가 동해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그런 교회 숫자는 그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건 교회만 되면 하나님께 나중에 역사할 거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근데 올라가는 교회는요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님이 머리가 되고 뭐 기회교회가 머리가 돼가지고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머리가 돼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 야망을 차원하고 그러다가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면 그냥 분열되고 나눠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마다. 왜 그런가?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는 단지 그런 목사는 입이 되고 장로님들은 손이 되고 권사님들은 뭐 발이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중심은 머리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지.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이론이 있고 자기 인생 개똥 철학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간짜시키면 그건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잘났다고 입이 잘났다고 아주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리 가는 저리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착한 우리 동해초대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 오직 머리의 생각만 머리의 뜻만 이루어가면은 그렇지요. 몸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머리가 주는 생각과 머리가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나님 인정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남은 여생 항상 이걸 명심하세요. 나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그분은 내 안에 영원히 와 계시기 때문에 입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손으로, 나를 입으로, 나를 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입이 없으니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오늘 유로서 목사가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신에 세상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성경 얘기하지 않고 세상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세워놔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는요, 어떻든 잘 되고 못되고 그것도 되고 성경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다 빠지는 거거든요. 잘못된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니까요. 뭐 신천지에 구원이 있는 없는 이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성경만 얘기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 속에 열리게 하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응?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중보하면서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오는 영혼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만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자 남은 여생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생각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교인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남은 여생 참 교회가 되어 살므로 동해 초대교회를 내가 잘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가서 하늘의 상도 많이 받는 자랑스러운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석을 했습니다.